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에서 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 함께 교독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하루의 삶, 일과 일상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분주하기 이를 데 없는 하루의 일과입니다. 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몰아내고 또 쉽게 흥분하는 제자들을 진정시키신 후에 가르치시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옮겨 다니시면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아주 바쁘고 정신없이 휘몰아치고 분주한 그런 삶의 환경입니다. 이렇게 환경은 분주한데 예수님은 잠잠하십니다. 그리고 잔잔하십니다. 고요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오늘 본문에 이 짧은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병 고쳐달라고, 마귀 몰아달라고, 제자들은 와서 큰일 났다고, 빨리빨리 가서 뭐 하셔야 된다고. 그래도 예수님은 잠잠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요구의 쓰나미 속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물리십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지만 홀로 되심도 견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삶의 힘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사이입니다. 사이. 나와 너 사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관계가 결정됩니다. 사이가 나와 그 사람의 사이가 무엇인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여러 개 있지만 결혼식과 장례식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어떤 사이냐에 따라서 내가 내는 축의금과 조의금의 양이 달라집니다. 당연하죠. 내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나와 사이가 별로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돈을 봉투에 넣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이가 깊다면, 사이가 돈독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기꺼이 지갑을 열고 돈을 봉투에 넣습니다. 왜일까요? 사이. 그 사람과 나의 사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런 사이셨습니다. 이게 사이예요. 관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이런 사이였기 때문에 언제나 아버지와의 사이가 삶의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병 고쳐야 될 사람들이 옆에 있고 마귀를 물리쳐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흥분만 잘하는 제자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둘러싸여 있고 이런 쓰나미 같은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이, 그 사이를 지켰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제가 정확한 월딩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바빠서 더욱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이게 사이입니다.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 조금 줄이고, 너무 이 삶이 분주하고 해야 될 일이 많고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가 이런저런 요구를 막 하니까 조금 제껴두고, 사이입니다. 사이가 있으면 웬걸요? 연애하실 때 다 기억하시죠? 아주 오래된 연애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을 때 내가 좀 바빠서, 할 일이 좀 많아서, 공부할 게 많아서, 기말고사가 있어서 그래서 안 만나셨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밤을 새서라도 그 밀린 걸 다 하고 새벽이라도 가서 만나는 게 사랑하는 연인과의 사이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가 그렇다면 그 사이대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나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았다는 게 뭡니까? 데이트할 곳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은밀하게 데이트하는 둘만의 공간을 끊임없이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으신 이유였어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의 요구가 폭포처럼 나에게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지? 라고 내가 정말로 묻는다면 한적한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걸 이제 영어에서는 retreat, 한국에서는 retreat을 수양회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걸로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수양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retreat은 뭐니까? retreat은 물러나다. 군대가 전투를 하다가 퇴각하는 거, 그거 retreat이라고 그래요. 물러나는 겁니다. 나를 뒤로 물리는 겁니다. 그게 retreat. 한국말로는 수련회, 수양회. 하지만 retreat이라는 단어가 훨씬 좋습니다. 물러나는 거. 바쁜 일상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나서 내 삶을 다시 한번 관조하고, 내 삶을 성찰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는 자리를 의도적으로 찾는 것, retreat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retreat을 습관적으로 가지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다른 곳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방금 부른 찬송가 4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분주한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수없이 많은 요구의 외침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이런 시간이, 이런 자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거룩한 영적 습관이 예수님의 삶을 아버지의 뜻과 맞추었다면
우리 역시 이런 거룩한 영적 습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한적한 곳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고 관역을 한참을 벗어나 허망한 곳으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화살이 방향을 잃고 관역을 한참 벗어나 허망한 곳으로 날아가는 것을 기독교 용어로 죄라고 그럽니다. 죄. 죄라는 단어가 뜻이 관역을 벗어났다.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을 범하고 범죄를 저질렀다. 그 뜻보다 훨씬 더 심오합니다. 죄. 그래서 유럽에서는 활을 쏠 때 한국이 양궁 잘하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전자 시스템이 없으니까 관역에서 한참 벗어난 곳에 그 시종들이 있어서 몇 점에 맞췄는지를 보고 큰 소리로 외치거나 관역을 어떻게 맞췄고 어떻게 따라서 깃발 색깔을 올려서 멀리 있는 귀족들에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때 귀족이 활을 잔뜩 당겨서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은 그 시종이 완전히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죄인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방향을 잃고, 즉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뜻대로 허망한 곳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 그게 죄입니다. 허망한 곳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함이 없기에 내가 하는 수없이 많은 말들은 그저 공기 중에 증발되고 휘발됩니다.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나의 말이 아니라 허무함과 갈라짐만 가져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 없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공허할 것이고 그 사람들과의 가까움이 나의 영혼에 영속하는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하고 허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 고독이 있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영혼에는 비로소 여유로움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속도만 있었지 방향은 없었던 나의 삶에 표대가 조금씩 세워집니다. 더 빨리 가지 못해서 조급했던 나의 인생이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마음속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정신적인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조금씩 자유해집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으로 나의 삶을 지키려던 그 소나기의 힘을 조금씩 놓고 그래도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나 무너지지 않아. 나 망하지 않아.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라고 하는 그 안식이 내 영혼에 들어오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때는 한적한 곳에 고요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지진 가운데서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큰 불 가운데서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세미한 음성으로 고요한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처지가 뭐였습니까? 인생 포기하고 싶다. 로덴나무 아래서 그냥 나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때 까마귀가 와서 빵을 건네다 줘서 그거 조금 먹고 그 호렙산 시내산으로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났던 겁니다.
내 인생 더 살아서 뭐 하나, 의미 없다 하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현대의 어떤 정신의학으로 보면은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던 상태가 엘리야의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그게 정확히 우울증의 증세예요. 근데 그곳에서 지진도 그리고 폭풍도 불도 아니라 세미한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라는 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 역시 한적한 곳에 기도라는 영적 습관, 영적 훈련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영혼에 들립니다. 이 음성은 세상의 음성과 다른 음성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더 하라고, 더 애를 써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라고, 네가 지금 잠깐 긴장 풀면 공들여 쌓은 탑 다 무너진다고, 네 인생은 네 힘으로 지키는 거야 라고 세상은 외칩니다. 그런데 한적한 곳에서 들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과 전혀 다른 결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너의 그 어떤 것도 너와 나 사이를 바꿀 수 없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너를 향한 나의 기쁨은 너가 나에게 행한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너를 기뻐하기로 한 나의 선택 때문이다. 너를 기뻐하기로 한 나의 선택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존재하는 한 너를 향한 나의 기쁨 역시 영원하다. 나는 너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한다. 너는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를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를 사용하는 거다. 이 세미한 음성을 한적한 곳에서 듣습니다. 토요 새벽 예배는 한적한 곳의 기도입니다. 올 한 해 이 시간을 의무나 책임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이, 관계, 그 하나님과의 그 데이트를, 연애를 하는 그 기쁨으로 찾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나누었듯이 올 한 해 가능하시다면 인디고 서점에 찾아가셔서 아주 질이 좋은 꽤 비싼 공책, 저널을 하나 사셔서 여러분의 한적한 일과 중에 그 한적한 일과가 내 생체 리듬에 따라 새벽일 수도 있고 점심때일 수도 있고 잠자기 전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시간은 없습니다. 나의 리듬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영혼의 일기를 써 내려가 보십시오. 물론 성경을 읽고 같은 본문을 짧은 본문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읽고 영혼의 일기를 적으셔도 좋고, 그게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의 기도문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냥 끄적끄적, 불만이면 불만, 원망이면 원망, 짜증이면 짜증, 이런 거 그냥 다 적으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이 위대한 이유는 시편 기자들의 하나님과 삶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고통과 궁금과 막 갈등들이 하나님 밖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했기 때문에 시편 기자들의 글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십시오. 의심도, 불평도, 원망도, 짜증도, 분노도 하나님 밖에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런 거 못 받으실 정도로 품이 작으신 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적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실 때 기도하십시오. 운전을 할 때 기도하십시오. 당연히 눈 뜨고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올 한 해 하실 수 있다면 주일 예배,
평소보다 몇 분 일찍 와서 기도하십시오. 수요예배 찾아오셔서 한적한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예배만 딱 정해진 시간만 드리려고 하기보다는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나가서 인사해야 되는 어떤 그 푸시가 있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기가 좀 어려우세요. 그렇다면은 조금 일찍 오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3분이라도 5분이라도 일찍 와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평일에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으시다면 기도하러 오십시오. 저한테 오셔서 벨 누르셔서 목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조금도 민폐가 되지 않으니 오셔서 벨을 누르십시오. 그리고 들어오셔서 원하는 시간만큼 기도하시고 가십시오. 분주하기만 하면 영혼은 망합니다. 뭔가 일은 많이 하는데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삶에 빈 공간이 없이 꽉 차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려면 빈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늘의 힘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나와 배우자 사이가, 나와 자녀와 나와 부모의 사이가, 구역원과의 사이가, 교우들과의 사이가, 같은 선교회원들과의 사이가, 직장 동료들과의 사이가, 고객들과의 사이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한적한 곳에 기도할 때 오는 힘은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게끔 나를 든든히 세우고 그저 우리 사이에서만 오는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는 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평안해집니다. 긴장이 사라져요. 그러면 사이가 좋아지는 겁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올 한 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표어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 사이를 늘 가지실 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바쁜 일과 가운데에서도 늘 한적한 곳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에서도 한적한 곳을 찾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사귀고 기도하고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만 관철하며 살던 나의 그런 모든 운전대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렇게 물러나서 나의 인생을 향하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에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삶의 모든 것들에 말씀과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지고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고 평안해지고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한적한 곳을 찾는 우리들에게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기도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